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봉독이 드린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자 2024년 표가 그랬습니다. 3월은요 심히 좋은 삶이 싹 트는 달입니다. 싹이 트야 잎도 나고 가지도 무성해지고 올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날 부활주일입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가 움이 돋았습니다. 들판에도 푸른 풀이 무성하게 올라와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는 후보들은 가장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다시 역전하여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그런 기적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큰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여론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 기적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시작은 했는데 막상 선거판에 뛰어들어 보니 백성들의 마음은 저 멀리 가버리고 뒤지는 후보들은 마음만 애간장만 태우며 간절히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잘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실패하고 앞뒤가 꽉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마치 거무줄에 잡힌 곤충처럼 자꾸 더 뒤엉키만 하고 환경이 형편이 꽁꽁 묶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예요.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살려주마.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너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끊어버리고 너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내가 다 치워버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사탄 마귀는 성도들의 삶을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 방해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사탄 마귀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했을 거예요. 야,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서 우리가 이겼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이제 끝났어. 사탄 마귀가 축배를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사시사철 열매 맺는 과일이 언제든지 있어서 그들의 삶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모든 것이 없는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육해, 공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사는 것을 방해하고 그 꼴을 못 보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남이 못 되기를 바랍니다. 망하기를 원해요. 저주까지 합니다. 이게 다 사탄 마귀로부터 흘러놓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하는 것이 보기 안타까워서 하와를 만들고 부부로 맺어서 이 부부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보면은요, 아담 혼자 하는 것도 꼴도 보기 싫은데 이제 하와까지 같이 한다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둘이서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 나간다고? 사탄 마귀가 곰곰 생각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 하나님으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담보다는 하나님한테 직접 듣지 않는 하와를 꼬시자.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꼬십니다. 그러니 하와가 이 사탄에게 꼬이면 안 되지, 물리치라고 그럴싸한 말로 덧붙여합니다. 야, 이거는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그럼 죽는다 그래서. 그래? 사탄 마귀가 선악과를 싹 만집니다. 봐, 내가 만졌잖아. 안 죽잖아. 그뿐인 줄 알아? 뚝 따면서 말합니다. 땄잖아. 그래도 안 죽잖아.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니까 너희들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와가 이 깸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먹고 결국은 다스림의 근세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생사에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낭만과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았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염려, 고난 없이, 질병 없이, 실패 없는 그런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사탄 마귀의 깸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고 고통과 죽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맡겨준 바로 그 일,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구속당하고 속박당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며 전전거리며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에게 최대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사람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제사장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으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계획대로 된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의 삶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시킨 그 일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일에 꽁꽁 매여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가정으로 올가매고요, 사업으로 올가매고, 직장으로 올가매고, 그래도 우리가 올가매지지 않으면은요 질병으로 올가맵니다. 무슨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못 살대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획이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가정 때문에, 병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그 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박수치며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 잘한다. 집안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일 못한다고 그래라. 직장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일 못한다고 그래라. 사업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일 못한다고 그래라. 예수는 믿겠는데 하나님이 시킨 그 일 다스리며 살지는 못한다고 그래라. 그러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 행편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을 끊으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그 순간 다시 살려주신 것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입구를 무거운 돌로 막았습니다. 누가 그 돌을 치울까 봐 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 줄을 끊어버리고 막힌 돌은 치워버리고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줄을 다 끊어버리고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 줄에 매여서 꼼짝 못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도 내 힘으로 풀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줄을 끊어버리고 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도 치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워버립니다. 어떤 것은요, 치우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높은 권력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것은, 특히 질병 같은 것은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권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다 치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다 치워버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렸습니다. 요나가 고깃배 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대로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모든 가로막힌 장벽은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당한 그 순간 바로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내 계획이 수용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한 스케줄대로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정한 스케줄, 그 시간의 때가 되면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이 힘없이 무너지고 산상조각 박살나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는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며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하도록 하나님은 세상줄에 꽁꽁 묶여있는 우리를, 모든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정언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올무를 다 끊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모든 백성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백성이 다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자들,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한 자들,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이 먹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살도록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해달라고, 복 달라고 막 소리치고 금식하고 철야고 때를 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도 그것 많이 했습니다. 선앙당 밑을 지나갈 때마다 잘되게 해달라고 복 빌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어릴 적에 새벽에 정한수 물을 떠다 놓고 그 새벽에 그 추운 웅문물로 목욕제게 하고 자녀들 잘되게 해달라고 그 물에다 대고 빌더라고요. 그 비는 대상이 선앙당에서 정한수에서 하나님으로만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면 기도응답 되었다 그러고 잘 안되면 기도응답 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그 무속인들이 믿는 그 신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편안히 살고 그러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바로 그 일 감당하면서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못 벌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하면서 다스리며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돌로 막혔습니다. 쇠줄로 임봉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바로 그 일 감당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생각지 못한 때 하나님이 정한 그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부자 되게 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려고, 평안히 살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바로 그 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뒤 길이 막혀 전혀 방법이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묶인 것을 끊어주시고 막힌 것은 제거해 주시고 다시 살리사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증언하도록 다시 살려주십니다. 한 4년 전에 친구 목사님과 밥을 먹다가 떡 끓였는데요, 병원 가니까 턱 관절이 빠졌대요. 병원에 가서 이래도 안 되고 한의원 가서 이래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을 벌렸다 닫으면 다 뚝딱딱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요 몇 주간 그거 기도했습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이 턱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는가, 입을 벌렸다 닫을 때 딱딱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올무에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하도록 다시 살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신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우리도 2024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즉은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주님만 모시고 살면 됩니다.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나의 모든 삶의 올무를 풀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 하도록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에게 맡겨준 그 일 다스리며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이 나를 살리시고 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